(2020년 5월 2일) 토요일 새벽 묵상.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의 내용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설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바엘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무둘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의 아들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공의 공사를 (2020년 5월 2일) 토요일 새벽 묵상.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의 내용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설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바엘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무둘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의 아들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공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야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야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르마스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것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름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하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후아의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타게렘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아들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에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그나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게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되게 길고도 또 이렇게 읽기도 힘들 만큼
내용도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성벽을 중수하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는 과정 속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제위 20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얻어서 그가 수상궁에서 왕의 신하로서 그의 마음을 샀고 그가 자기의 고향 본향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음을 왕에게 아뢰면서 그로 인하여 자신이 몹시 근심한다고 아뢰입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소원을 말할 기회를 얻어서 자신의 고향 즉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중수할 수 있도록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중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합니다. 그때가 BC 약 444년 예수님 오시기 약 44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이렇듯 왕의 재가를 얻은 느헤미야는 그 왕의 재가를 얻어서 막상 예루살렘에 왔지만 호른 사람 산발렛과 또 그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요 아주 방해를 합니다. 그 건축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일에 그 온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다 참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2배 일을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 힘을 더해서 그들이 각자 맡은 곳 또 각자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일을 감당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살룸의 딸들이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할로헤스의 딸들이 그것을 같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 여자들도 같이 이 성벽 건설이라는 아주 중노동을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남녀 구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자기의 살 터전을 위해서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모두가 같이 나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몇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도 기록으로 남겨두시어서 역사상 이 땅에 왔었는지 갔는지도 모를 그 이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일에 열심을 낸 일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사 그저 그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수하였더라 이랬으면 그냥 다 끝날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서 어디까지 그들이 힘쓴 부분은 어디고 이런 내용까지 다 적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존재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왔는지 갔는지도 기억 못할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 말고는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찌 사셨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도시에서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낭망스러운 일입니다. 전쟁에 패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전쟁에 이기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성벽이 무너진 것은 전쟁에 패배했고 결국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그 수치를 가리고 이제 다시 영광을 위해 약진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굉장히 따분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 순종한 사람들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역사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 결코 잊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과 통치자들도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들 유향을 제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도왔고 자기 집 건너편 성벽을 수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사실 본문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벽돌 한 장이라도 든 것을 인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너진 가정과 망가진 사회를 보게 됩니다. 무너진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망가진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소망을 갖고 새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인생이 재건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는 절망스러운 바이러스 공포 앞에 무너져갔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 공포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던 것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아직 혼란한 한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붕괴된 이들도 있을 것이며 향후 계획조차 막막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치 무너진 성벽 아래 살아야 할 현실의 폭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절망 중의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일반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제 새벽 묵상을 준비하던 중에 대전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해외 임원 목회를 위해서 원어 주석책을 내놓는다는 글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제게 필요한 책이었기에 연락 후에 만났습니다. 물론 그 책은 중고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가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큰 마음을 먹고 구입을 하고자 작정을 하고 만났습니다. 해외 이민 목회를 하신다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십니까? 했더니 호주 시드니 쪽으로 가시면서 담임할 교회는 호주 안에서도 분란을 겪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교회인데 선배 목사님께서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자신이 후임을 구하는 차에 자신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형편을 대략 이렇게 봤어요. 1층은 카페, 2층은 교회 이런 구조였는데 코비드19 이후에 교회가